예, 오전에 이어서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사실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기네들의 그 신당에다가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또 손목이 잘려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혼이 난 것은 블레셋 가운데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고 또 쥐들이 들끓어서 농작물을 완전히 망쳐놓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이 이제 의견을 서로 모아 보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그들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복술자들이나 이제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의논한 끝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이제 의견을 모은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나 또 성물들을 향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속건제를 드리자.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로 반드시 이제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의 방식대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이제 독종의 모형, 금으로 만든 모형을 만들고 또 농작물을 해치는 쥐를 금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다가 그것을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는데 과연 우리가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임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전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자 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새끼가 딸린 암소를 그것도 수레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이제 그런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하자. 자, 그런데 새끼가 딸린 암소가 새끼를 두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울고 난리가 나지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암소들은 울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언약궤가 우리 땅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하였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라고 드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대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고 아미나답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아미나답이 그 아들을 이제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 왜 지키게 하였습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나를 지켜주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기는 하였지만 그 사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였으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스다롯 곧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의 말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사모하였다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그들이 과연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사장조차도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 하면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알고는 있으나 율법을 법으로만 알고 있었지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과연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략된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한 내용이겠지요. 지금 이들의 이 고백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백의 내용은 분명하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알고 마치 사람이 만든 법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았나이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모독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아스다롯을 또한 섬기고 있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회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자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려워한 것과 전에 두려워한 것에 무슨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인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닻입니다. 닻. 배에는 닻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화살촉 모양으로 생긴 앵커라고도 하지요. 그것이 이제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그 닻을 내리게 되면 그 닻은 저 해저의 그 바닥에 닿아서 땅에 꼽히게 됩니다. 그러면 해류가 흘러도 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물의 흐름에 따라 배가 방향이 틀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하지만 표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또 사사가 또 나타나가 전쟁을 이기면 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가 또 타락하였다가 블레셋의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모압에 뺏기기도 하고 암몬에 뺏기기도 하고 이런 우상도 섬기고 저런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닻이 있습니다. 그 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혼의 닻이 생겨났습니다. 그 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을 법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임을 전하는 사무엘에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그 언약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 그런 훌륭한 매우 믿음직한 닻을 그들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랬죠. 자, 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래가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겨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찾았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들은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우리들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찾아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무기를 갖추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게 더 안심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또 뭘 동원했습니까? 언약궤를 적은 마음대로 옮겨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언약궤를 우리가 앞장 세우면 저것이 마침 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조건 무턱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라. 저 믿음을 봐라.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믿음이 그들 속에 있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해봤거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걸로 그쳤습니까?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블레셋 아니라 블레셋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사무엘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까지 지금 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찾아가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 자,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수시고 만족하셔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아닙니다. 번제는 뭡니까?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른 목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는요, 그 재물의 어떤 좋고 그 재물이 너무나 멋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받으시고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어린 양이 번제물이 된 것은 사람의 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여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순다? 그것은요, 지극히 소극적인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블레셋 아니라 애굽이 쳐들어와도 겁날 거 없습니다. 왜? 망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방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블레셋이 보는 앞에 탁 두면은 막 저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그것이 더 익숙합니다.
또 익숙한 건 뭡니까? 군사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딱 갖춰가지고 그렇게 싸우러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언약궤를 무슨 부적과 같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도망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누가 전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셨습니다. 왜? 답답하신 입장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솔직히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멸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을 살리셔야 합니다.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 내가 이제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되면은 성경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와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었겠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불러내서 그들을 다 멸하시면 적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창피 싫어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후손으로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빨리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보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돌을 취하여 돌에 새겼다. 오늘의 이 기쁜 일을 어떤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한 그날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가가지고 백갈까지 쫓아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곧 율법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되자 그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영토 아닙니까? 영토. 그러면은 블레셋까지 쳐들어가서 그 진영 그 땅까지 쳐들어가서 블레셋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까지만 갔습니다. 더 이상은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갔으면 이겼습니다. 갔으면 블레셋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블레셋 온 땅까지 쳐들어가고 애굽 땅까지 쳐들어가고 그 땅 다 차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교만하여집니다. 그 얻은 땅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렇죠? 빼앗긴 것만 찾았습니다. 더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요새 우리나라는 평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평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그런 세계 평화를 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칼과 창을 녹여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싸워 이겨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단하고 타협하면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나 너희들의 법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우리 서로 타협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 네 것도 옳고 내 것도 옳고 평화하자.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평화는요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는 그 믿음만이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회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으로서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